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합니다. 애당초 성경에는 제자와 크리스찬 이 두 단어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제자가 크리스찬이며 크리스찬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단어를 은근히 분리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신앙이 좋고 교회에 잘 다니고 리더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만 제자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성도든지 아니면 크리스찬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비성서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들은 제자이며 동시에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만 들으면 좀 부담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제자는 선생님에게 매여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인데 그것은 배우기 싫어하는 또 매기를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매여 살아가야만 할 것 같은 제자라는 호칭보다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람으로 신분과 자격이 변화되었다라는 좀 축복된 의미를 가진 듯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호칭을 더욱더 선호하나 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보다 성도라는 단어를 그런 호칭을 더 자주 사용하는데 아마 그 이유도 성도라는 단어에는 어딘가에 매이다, 누군가에 매이다라는 뜻이 그나마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라는 표현 대신에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자주 사용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애둘려 완곡하게 그냥 교회에 다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심리가 들어왔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호칭이나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성서적인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분명하게 원하셨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서 믿음의 삶을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첫 스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예, 주님, 제가 지금 당장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마음에 큰 갈등과 도전과 부담감이 더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이며 그의 모든 추억이 깃든 정든 고향입니다. 정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 그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손동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종류의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심지어 자기의 외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할 때 다 이러한 식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에는 위험과 도전, 고통과 아픔, 희생과 헌신, 그리고 땀과 눈물이 항상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험한 순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Dangerous surrender.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어색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역시 갈릴리 호수의 사정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어부의 어짜도 모르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시골에 가서 조그마한 시골에 가서 초대형 빌딩을 짓고 그곳에서 큰 음식점과 큰 백화점을 만들라라는 말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은 매우 무식한 것이며 비상식적인 것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유보다 순종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훨씬 많았던 그러한 황당한 명령. 그런데 그 명령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만난 그 짧은 시간 만에 예수님을 진정한 자신의 선생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제자가 된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호숫가에 출근하여 고기를 잡기 위해 분주히 그물을 싣고 있던 지극히 평범한 그날. 바로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생일대의 제일 특별한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치의 일당을 벌 수 있는 자기의 도구를 예수님을 위해 드린 것이 예수님에게도 아마 큰 인상이 되었나 봅니다. 깊은 인상으로 남았나 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베드로에게 말을 거셨던 것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린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참 인상적이었던가 봅니다. 결국 제자는 나의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 과정은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그 다음 과정, 네 번째 과정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주님의 능력을 즉각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 아마 모든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깊은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거나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이 어느 경우에는 희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준비가 다 되어져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순종이 늘상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환경과 수준 안에서만 살아가려 합니다. 베드로 역시 어젯밤에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아주 큰 코를 다쳤습니다. 아주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처음 부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실패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우리의 방식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큰 맹점,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익숙한 삶이 어느 순간 나를 배반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믿었던 나의 익숙한 방식에 우리가 발등이 찍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생활 방식, 내게 익숙한 습관들, 내게 익숙한 인간관계, 내게 익숙한 생활 환경, 내게 익숙한 돈 버는 방식, 내게 익숙한 자녀 교육, 내게 익숙한 말버릇 등이 물론 어느 순간에는 좀 잘 나가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독이 되어 내 발등을 찍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러한 익숙한 것들로 인해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100을 이루며 1000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익숙한 것 때문에 10개도 못 이루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전혀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만 맞다고 그 방식만을 고수했다면 운 좋게 두세 마리 더 잡을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어젯밤처럼 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어부 인생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나의 방식에서 과감히 떠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가치 가운데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는 무엇일지 측량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큰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매 삶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어제 나의 능력과 지식, 경험을 총동원해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이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이 생긴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기분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어떠한 한 습관을 바꾸었는데 그것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고질병을 치유하게 되었다면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그로 인해 지역 전체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매일같이 맛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당연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무뚝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막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것이에요. 몸친데도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기적이 생겼는데요. 아마 어떤 사람은 동네 사람을 다 불려놓고 큰 잔치를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신앙생활하기 잘했지. 야, 신앙생활한 보람이 있네. 아니 어쩌면 당연한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뭐 이 정도의 기적적인 축복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신나게 간증할 것입니다. 신나죠.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물고기를 수확하였던 베드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러한 반응과는 거리가 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좋아했을까요? 베드로도 덩실덩실 춤을 췄을까요?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야, 너무 좋다.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너무 좋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여기 나오는 이를 보고는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요. 노래하며 신나게 그것을 누릴 줄 알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그 자체에만 환호합니다. 암병이 나은 것, 사업이 기적적으로 성공한 것, 생각지도 못하게 가정과 자녀의 길이 열린 것,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다가 그러한 기적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열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나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업이 기적적으로 성공한 것보다도 그 사업이 왜 기적적으로 성공했는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갑자기 잘 됐습니다. 그 갑자기 잘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갑자기 잘 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루어진 기적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에 대해 전혀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수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허접한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앞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 앞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 기적에 환호하기 이전에, 열광하기 이전에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앞에서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마냥 그 기적의 기쁨에 도취되어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 더 많이 겸손하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셨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더욱 낮아져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예수의 무릎 아래 납작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주님의 크신 능력 앞에 보잘것없는 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온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나는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까? 룰루랄라 그냥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적 앞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욱더 겸손히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제자의 길을 가야 할 우리에게 흥을 돋우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완전히 낮아져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서 받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그 다음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제자가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이 내용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마태복음은 어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물고기를 잡는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단어 취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어부인 베드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익숙한 단어를 사용해 사명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사명을 알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떠한 분은 사명의 내용이 어려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부에게는 어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부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부들에게는 주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주부들만의 언어로 사명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공학도들에게는 공학도들에게, 의사들에게는 의사들에게, 판사들에게는 판사들에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로 사명을 말씀해 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언어를 사용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종교적인 장소에서만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과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순간 우리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직장인 호숫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명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사명의 내용에 있어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든 사람을 취하리라 이든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의 사명이 사람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교회 조직을 만드는 것, 다양한 사역 시스템을 만드는 것, 큰 규모의 교회나 선교센터 주차장을 만드는 것, 교회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제자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또한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사명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 이 사명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성숙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일진데 우리의 사명의 중심도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 남았습니다. 7번째 과정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1절 마지막 절 말씀이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 마지막 단계, 마지막 과정 다 됐다 싶었던, 이제 뭐 제자로서 주님만 따르면 되겠다 싶은 이 마지막 과정에 우리는 뜻하지 않은 큰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내가 이것은 버릴 수 없는데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이제 잘 했을 겁니다. 이것은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배를 빌려드렸던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 배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당을 포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생업을 포기하는 정도라면 제자가 되는 것이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똑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 버리고 여러분 가정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 그것이 제자일까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자신의 직장을 버리지 않고도 훌륭하게 헌신하며 살았던 제자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나의 습관들, 불필요한 나의 취미들, 나의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성품, 세상적인 마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그 습관 참 버리기 쉽지 않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간관계 우리가 다시 조정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패턴 참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일단 제자가 되기 위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일단 버리고 나면 왜 그동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집착하며 살았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버렸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버렸던 것보다 후에 받았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가 평생 버리지 않았다라면 어부로만 살 뻔했습니다. 그러나 버리는 순간 그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린 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될 때 오는 영적 희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감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것 조금 희생한다고 해서, 내 것 좀 헌신한다고 해서, 내 시간 조금 양보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린 것보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의 여정을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보다도, 좋은 직장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제자의 행복,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베드로가 어부에서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특별한 우리의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그러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2018년도를 잘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